성령 받는 설교를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심정을 소유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생애나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도 하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에 이끌려 성도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는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통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에 성령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는다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다.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5번째 시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따로 하실까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시작.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도착해서 그곳에 제자들을 만나죠. 7절에 가면 12명쯤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들 말을 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적, 외적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 중에는 말과 인격과 행동에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심쩍으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의 질문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이길래 성령을 모를까요? 누구에게서 신앙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성령을 모를까요? 아볼로로부터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를 기록하고 있는데 언변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딜리버리를 잘한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줄줄이 외웠다는 것이죠. 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죠. 성령은 모르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왔다가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설교만 가는 것을 보고선 아볼로를 잠깐 모셔오죠. 그래서 성경에 가면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선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하고 사도 바울은 만난 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빈틈없이
에베소나 고린도 지역의 교인과 성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모여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볼로부터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성령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고 듣지 못했으니까 받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하심,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한 말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요. 그러면 예수를 지금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정확하게 믿는다 안 믿는다 단정하긴 참 어렵지만 믿는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은 아는데 어느 한 부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극찬합니다. 내가 복 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모시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간혹 믿음이 굴절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어. 믿으면 돼. 이렇게 믿음이 없어 사람이. 그냥 믿으면 돼. 그러는데 예, 믿으면 되는데요.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잘못 믿으면 맹목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기복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언젠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에도 그 시간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바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나중에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나 욕심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크게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 되세요? 구약에는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되어 있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눈으로 보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라는 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있었잖아요. 그가 거지였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지가 큰 소리로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지합니다.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거진 주제에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해, 조용해.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이 오란다는 소식을 듣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앞에 돌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신이 나가지고 목숨 걸고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숨도 쉬지 않고 얘기했을 겁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이 시간으로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눈이 떠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기 이전에 구세주라고 믿은 거예요. 구세주라고. 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구세주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건 물론이고 내 눈을 어둠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구세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충분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요한이 말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12명이 예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지요? 자, 세례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해서 내 옛 자아가 죽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안수를 또 받습니다. 6절에 가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6절을 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손을 얹는 순간 무조건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믿음을 갖고 그러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걸 일찍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을 뭐라고 그래요?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말과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 고민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내가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구세주로 믿는데 나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지? 나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이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 구절만 가르쳐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주님. 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따라해요?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따라하시지 말고 지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고백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저기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인데 왜 성령 받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교리적으로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갈 때가 있잖아요. 나는 어떤 의사를 잘 알아 하는 말하고 어떤 의사를 나는 믿어 이런 의미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의사가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는지 나는 알아요. 진료실에 가보니까 어느 대학 졸업했다고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 이 의사는 이 대학 나왔구나. 그걸 알아요. 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사는 환자를 참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 내가 그 의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는 또 약을 줘주고 나서도 전화해서 꼭 확인하고, 야, 이 사람은 참 따뜻해. 또 반면에 어떤 의사는 그 의사는 불친절해. 이런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아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 의사의 실력을 나는 믿어. 그 의사의 실력을 내가 믿어. 그래서 그 의사의 말에 나는 귀를 기울여.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나는 따라. 그 의사는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나는 믿어. 여러분, 그게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의사를 안다는 것과 의사를 믿는다는 건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알아요. 설교 많이 들으면 알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알아요. 머리 좋으면 성경 구절 외워서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나는 알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알아요. 이건 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내가 뼈저리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이걸 인격적으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렸구나.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삶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도 나오고 목사 과정도 다 패스해서 안수를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미국에 선교사로 옵니다. 저 동부의 조지아주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선교가 될 게 뭡니까? 안 되죠. 웨슬리가 당시 모라비안 교도 친구인 스팡겐버그와 대화를 나누는데 스팡겐버그가 웨슬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웨슬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인류의 구세주라고 생각합니다. 스팽겐버그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라고 믿습니까? 웨슬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I hope so. 그렇게 되길 나는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I hope so.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지아주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방황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것 확신이 없으니 얼마나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야외 집회가 열렸습니다. 거길 우연히 참석하게 됐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습니다.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 서문을 쭉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기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건 로마서 서문을 읽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라는 말이에요. 구세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루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느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의 비전을 넣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끓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목회할 때마다 놀라운 일은 합니다. 웨슬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하여 기울어져가는 영국이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믿지 마시고 교리적으로 믿지 마시고 목사가 설교하니까 믿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정말 그것에 동의하시고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정말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노래 한번 불러봐요. 노래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데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음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어제 교회 왔다가 집에 가는데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큰 버스가 서 있더라고요. 올림픽가에. 조금 있다 보니까 그 큰 버스가 우리 교회 앞으로 쭉 지나가더라고요. 어디 가는 버스예요? 네, 거기 가는 버스예요. 네, 거기 가는 버스예요. 다 이거.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거기 가는 버스 타고 가가지고 넣기만 하면 1,000불 나온다. 하룻밤 새면 10,000불 확실히 보장된다. 개런티다.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 같으면 가요. 1,000불 나온다는데 그래서 내가 장소를 말씀 안 드린 거예요. 하여간 꼭 거기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게 아니고 그냥 어디를 가면 100불 집어넣으면 1,000불 나오고 1,000불 집어넣으면 10,000불 나오고 10,000불 집어넣으면 100,000불 1,000,000불 나온다. 개런티 한다.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간다니까. 왜 명준이만 오호 그래요. 아니, 말씀드리는 그 의도를 지금 알라는 거예요. 카지노 가냐 안 가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카지노는 가지 말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멸망하지 않는다는데, 지옥 안 간다는데, 천국 간다는데,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믿어야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거 수지 맞는 일 아니요? 이거 대박 아니요?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는 줄 아는데 아니요. 예수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으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셔도 돼요. 나도 다음 주에 교회 안 올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으면 뭐해로 교회 와.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깔딱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교리적으로 문제 있어요? 성경적으로 문제 있어요? 성경에 예수를 1년 이상 믿어야 된다. 목사는 10년 이상 목회해야 천국 간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가는 거예요. 믿으면. 그런데 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왜 몸이 불튼데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예수 믿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실력을 확장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못 돼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못 돼요. 우린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쭈쭈쭈쭈 올라와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이 내 안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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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생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이 구원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소금은 맛에 변함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는 맛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내고 은혜의 맛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의 맛이 나에게 나오고 그 맛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의 맛이 나에게서 나오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성의 맛이 나에게 나오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섬김의 맛이 나에게 나오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내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